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어땠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큰일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을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 쥐가 들으면 어때요? 새가 들으면 어떻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쥐가 들은들 새가 들은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근데 문제는 내가 밤에 한 말도 낮에 한 말도 침소에서 한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 말이 믿음의 말이면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갚으시고, 그 말이 믿음 없는 말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갚으시고, 그래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 그런 말 했지? 그러면 우리가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저도 너 전에 그렇게 말했지? 내가 언제? 아빠 이런 말 했지? 아니 나 몰라. 내가 한 말조차도 다도 기억을 못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 그 말을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입에 붙고 내 입에 붙은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시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왜 멸망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습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과 함께 이들에게 있는 습관인데 그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습관이었어요. 원망하는 습관.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말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얼마 안 됐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홍해바다를 지금 건넜고 사흘 만에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장 또 넘겨보세요. 그럼 16장에는 15장에 원망하던 그들이 그럼 16장에는 원망 안 할까요? 16장 2절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또 17장에 가면 또 원망합니다. 17장에 가면 3절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또 원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 그들이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원망, 또 원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란 것은 언제 생깁니까? 원망은 언제 생겨요? 뭐 할 때? 억울할 때? 애매한데 억울할 때. 왜 억울해요? 원망은요 더 좋은 것에 눈이 갈 때 원망이 생겨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럼 억울할 때도 비슷하겠네. 하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비우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옆집 남자한테. 그래서 억울해. 그러면 이제 말이 원망 불평이 나가는 거죠. 다른 집 애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하여튼 남편 복 없는 것이 자식 복도 없어서 그러면 이제 다 우리 눈이 다른 데로 향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세상을 향하고 가나안을 향하던 눈이 지금 이곳을 향할 때 지금 이 당장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지금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물을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에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금송아지를 그들이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할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겠어요? 찬양이 나오게 하겠어요? 감사가 나오게 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던지면 감사,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남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맛있는 과일 나무도 다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데 사탄이 그들 마음에 뭘 넣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든? 아니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먹지 말라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님보다 더 눈에 들어와요? 선악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마음과 눈이 어디에 가요? 선악과에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망하게 할 때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짜가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좋아 보이는데 이 땅이 좋은 것을 못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좋아 보이고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짜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어요? 그렇죠. 총살이 하면서, 예? 갖은 핍박과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고역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때가 애굽이었어요. 값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수고의 떡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거 먹었던 그때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6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도 제가 다시 보면서 놀랐어요.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삼겹살 구는 숯불 곁에 우리가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고 하던 그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에? 벽돌 가마. 그들은요,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던 삶이 아니었어요. 벽돌 구우면서 벽돌 가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돌 구우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슨 가마 옆에 우리가 앉아 있었다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좋아 보이고 천국이 좋아 보이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바꿔놔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 거역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 습관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처럼 변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의 안목, 이생의 안목의 정욕, 안목의 이 자랑, 이 하면서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때 그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끄떡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뭐가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멋진 데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서울 높은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요?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이 주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이 습관이라면 감사가 습관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원망이 습관이 아니라 뭐가 습관되게 하자? 감사가 습관되게 하자. 여러분, 다윗은요, 감사가 습관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되느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8절.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복을 다 약속하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너를 위대한 자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한 곳에 탁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고 다시는 도망 다니고 쫓겨나지 않게 하고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막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8절, 자, 부터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 집이 뭐라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지금도 벽돌가마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벽돌 구우면서 날 새면서 노역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매 맞으면서 벽돌 가마 옆에서 우리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지금 새우잠 자고 있을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사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신 것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그렇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시고 뭘 더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뭘 더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신기해하고. 만나가 어떤 맛이었다고요? 8절에 만나가 어떤 맛이었어요? 그 맛이 나오죠. 네? 무슨 맛이에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 중국 사람들이 다리 4개 달린 것들 중에 책상만 빼고 다 먹는데요. 응? 다리 4개 달린 건 다 먹어. 책상만 빼고. 그런데 기름에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대. 신발도 가죽 신발이잖아요. 옛날에. 기름에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어요.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튀긴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튀긴 거 좋아하잖아요. 닭도 그냥 먹는 것보다 튀기면 얼마나 맛있어요. 과자도 튀기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가장 맛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맛이 기름 섞은. 에? 그것도 무슨 맛? 까자. 에? 우는 애도 그냥 울음이 뚝 그쳐버리는 까자. 에? 과자 같은 맛. 기름에 튀긴 과자 같은 맛.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맛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했을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없는 것들을 기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없는 것 기도하죠. 아버지 건강이 없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없는 것 때문에 기뻐요, 슬퍼요, 감사가 돼요, 원망이 돼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물질이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이요 부족해요. 물질 주세요. 그러면 감사해서 기도가 돼요? 불평하면서 기도가 돼요? 주로 우리는 없는 것을 주목해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해요.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예를 들어 아들이 군대에 있어. 그러면 우리 아들 군대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걱정 안 되겠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그 아들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감사하면 돼요? 아들 주셔서 건강하게 군대 갈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직장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뭘 감사해야 돼요?
직장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금 좀 어려워. 그럼 뭐 감사해요? 결혼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나는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요,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 나는 건강이 없어요? 왜 나는 물질이 없어요? 왜 나는 자녀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왜 나는 남편 때문에 이래야 돼요? 왜 나는 직장 때문에 이래야 돼요? 그것이 주셨을 때의 은혜, 주셨을 때의 축복,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지금 나의 원망이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심하는 부류가 있어요. 의심하는 부류. 불행히도 오늘 의심하는 부류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기록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손이 짧으냐, 이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좀 의외잖아요. 이 말을 믿음 없는 일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어요? 자, 볼까요?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고기 먹여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먹게 하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걸어다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그 남자만 60만 명? 보통 2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 동안 거기를 먹으려면 우리가 지금 끌고 나온 양떼, 소떼를 쫙 잡아 먹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경험했고 보았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그래도 이것은 안 돼. 그것은 됐어. 그래도. 근데 이거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망을 감사로, 의심을 믿음으로.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하고, 자꾸 의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한 달이요?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다 잡아먹어도 안 돼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서 먹어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때 의심을 깨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모세처럼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누구라도.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다 많게 주겠다 할 때, 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때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도 순종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가 거부가 되었는데,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2번이나 건져주시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부이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 오라부이가 아프니까 얼른 오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오빠가 죽어버렸어.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게 고쳐주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치료해 주셨을 것인데 이제는 안 돼요. 이미 썩어버렸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이라도 안 되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도 안 되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주님, 지금은 안 되죠. 이미 늦었어요. 썩어버렸다니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잘 믿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의심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중에 있다면 감사로 내 삶을 바꿔야 할 것이고,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하나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은 뭐로? 감사로, 의심은 뭐로? 믿음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과 눈이 악한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이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정욕을 쫓아갈 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입에는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습관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왔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내가 만난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는 의심이 들어 절망 중에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의심이 아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증거자로 간증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원망을 감사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